네, 복된 주일입니다. 날씨가 더워지지만 또 우리는 더 뜨겁게 우리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서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복 계신 주님, 선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를 이 땅에서 훈련시키시며 하나님의 멋진 아들들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부족함이 많지만 하나님의 뜻을 점점 더 열심히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으로 선택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간 주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죄사함은 우리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어지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죄사함은 우리의 영이 많이 주님 앞에서 부담스럽습니다만은 그것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께 더 그럼에도 가까이 가면 우리 양심이 작동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악의 권세가 내어놓지 않으면 조롱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정죄하고 그러는데 오늘도 죄를 주님께 내어놓으면 주님의 그 피의 권세를 통해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져서 이 세상을 다스리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우리 죄를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내놓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셔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 정결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통하여 값주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 모든 피로써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이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피로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들, 죄를 씻어 주셔서 세상에 있는 모든 오염되어 있는 것들이 하나님 다시 정결케 되어지고 양심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영이 새로워질 수 있는 하나님 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예수의 피로 덮어 주옵소서. 악의 권세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예배를 드려야 되겠사오니 우리 마음이 심령이 정결케 하여 주셔서 우리가 자백하면 하나님 미쁘시고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부터 5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4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아멘. 예,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이제 후반부에 가장 절정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가장 중요한 그 십자가의 사건 가운데 이 십자가에서의 가상 7원 중에서 오늘은 네 번째 가상 7원을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지난주는 어떤 말씀이었죠? 기억나시나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했어요. 이것이 그냥 아무렇게나 한 말씀이 아니라 여자는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래서 여자의 씨, 여자의 아들로 오시는, 그래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이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머니, 이 어머니인 것을 몰라서 어머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의도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이전에 강도의 고백 가운데서 그 중요한 강도의 고백이 있었죠. 그래서 이 강도가 그 가운데서 회심을 해서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저들이 자기가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는 죄 사함에 대한 말씀을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의 말씀은 이것이 하나하나만이 아니라 이것이 이렇게 연결이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을 통해서 십자가 사건이 왜 있어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이번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런 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전체를 담고 있는 그것이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되는 죄 때문에,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사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래서 주님께서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하늘에서 기도하신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것을 듣고 강도가 이 사람은 잘못이 없다. 우리의 죄는 마땅히 죄의 삭은 사망이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첫 번째 언약인 원시복음. 그래서 여자야 보소서 아들이니라. 이렇게 죄사함 그리고 강도의 구원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것이 여자의 후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구원이 지금 이루어가는 것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네 번째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생에서 뭘 말씀하시는 것인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한번 같이 따라봅시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것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그런 말씀이죠. 왜 중요한 이 시점에서 이 말씀을 하시냐라는 거예요. 왜 꼭 이 말씀을 하셨어야만 하시는가? 이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 7마디가 엄청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는 봅니다. 특별히 엘리 엘리 그러면서 나의 하나님, 엘이 하나님이다. 엘리는 그 나의 이런 뜻이. 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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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마 사박다니. 라마라는 것은 어찌하여, 어찌하여. 이것은 헬라어로 하면 히나티, 어찌하여. 그래서 뒤에서 해석해 주는 거 보면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아람어에 대한 말씀을 해요. 라마라는 것이 헬라어로는 히나티. 그래서 어찌하여, 무슨 이유로, 왜 나를 버리십니까? 사박단이라는 것이 버려두냐라는 건데, 이 버림에 대한 부분, 하나님과의 그런 죽음 가운데서 죽음의 뭔지, 왜 버림을 당하는 것이, 왜 이 시간에 왜 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나의 아버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이때는 하나님 앞에서의 버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냐라는 거예요. 버려짐에 대한 말씀, 버려짐에 대한. 왜 이것이 중요한가?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주님께서 너무나 고통스러우셨기 때문에 이 고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 하나님께 버려지는 것에 대한 절규, 이것에 대해서 말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고통스럽기 때문이라고 그러는데 정말 그런 건가? 고통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건지,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버리실 수가 있습니까? 이런 반문을 하는 그런 건지,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하셨는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버려지심에 대한 부분을 특별하게 강조해서 말씀하시는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것이 하나님 이 부분을 대답해 주십시오가 아닌,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지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버려주심을 통해서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왜 어찌하여 버리십니까?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버리시는 것입니까? 라는 것을 통하여서 이것이 우리에게 들려지면서 이 의미가, 주님의 버려주심이 어떤 의미인가, 이것이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 부분을 오늘 좀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는 다른 데서는 헬라어로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그러다 굳이 여기서는 이 네 번째 말씀에서는 아람어로 말씀하셔요. 왜 굳이 이 네 번째 가상칠언에서 아람어로 말씀하시니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요? 엘리야를 부른다 그러잖아요. 엘리 그러니까 엘리야를 부른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때에 아람어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해요. 그래서 이 다른 부분에서는 헬라어로 하시는데 굳이 이 말씀을 아람어로 하셨을까? 이 죽으심의 십자가에서의 하시는 말씀이 도대체 그러면 성경 다른 곳에서는 우리가 막연한 어떤 추측이 아닌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해야 되니까요. 이 부분이 어디에 나오는가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고 밑으로 쭉 가면 시편 23편 1절 이렇게 22편 1절 그렇게 기억해서 밑으로 보면 나오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시편 22편에서 너무나도 정확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서 1절에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히브리어가 나오는 것이죠. 왜?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편 22편 1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윗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왜 이런 고백을 할까? 왜 이런 고백을 하죠, 다윗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정확하게. 그 시편 22편에는요, 그 뒤로 가면 뭐 옷을 나누고 뭐 여러 내용들이 그 자신이 겪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온전하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가 그 광경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시편 22편에 있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버려지는 것을 미리 다윗이 봤다라는 것은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고백을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이 다윗이 이제 또 말씀하는데, 그것이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서 나옵니다. 다윗의 시편을 인용해서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그 사도행전에서 보면 사도행전 2장에서 설교를 하거든요. 그 설교 가운데서 사도행전 2장 24절부터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기를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지금 다윗이 그걸 보는 거예요.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셨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웠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27절 말씀.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30절 말씀해 보니까 그는 선지자라. 누가 선지자? 다윗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걸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부에 빠지지 않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주님께 버리심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30절 말씀에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왜요?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버림을 받았지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완전히 어디까지는 버림을 받지 않았다면 음부에까지, 이제 지옥까지는 버림을 받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다윗은요 다 본 거예요. 예수님의 고통 십자가의 상에서 음부까지, 버림을 당했지만 음부까지, 지옥까지 내려가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신 것에 대한 부분을 미리 보게 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다윗은 버려짐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버려지셨지만 음부까지는 버려지지 않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언급을 할까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그냥 예수님께서 그냥 힘드니까 하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미리 창세기서부터 쭉 정리가 되어져서 예수님께서 왜 이런 과정을 겪으셔야 되고 이 십자가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요? 창세기에서는 뭐라 했어요? 창세기에서는 죄를 범하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지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죽음 그러면 육적인 죽음만 생각하지만 성경은 세 가지 죽음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육적인 죽음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영적인 죽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로부터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는 것부터 하나님께서 끊으시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통해서 하나님과 끊어져요. 죄는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멀어지는 거예요. 점점 이 죄를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서부터의 그 버려짐의 뜻이 뭔지를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이 버려짐에 대해서 다윗은 또
시편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버리심에 대한 것이 뭐냐라는 것이 오늘 그래서 가장 큰 핵심인데요. 그래서 오늘 이 고백이 주님의 이 과정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이 내용을 밝히시는 거예요. 이 지금 버려진다라고 하는 것이 왜 반드시 있어져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버려짐이 왜 사망이 되냐면요. 보통 이 땅에서도 그렇잖아요. 아이들을 낳았고 아이들이 버려졌는데, 이 버려지면 그러고서 외국으로 이렇게 입양도 가고 그러지만 평생토록 버려짐에 대한 이 불안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으로부터 이게 떨어져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많은 고통 중에서 그래도 참 버텨 이겨나가고 또 프랑스 같은 데서는 장관도 되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이 버려짐은요, 죽음이에요, 죽음. 부모가 돌봐야 되는데 버려진 거잖아요. 어디로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는 그런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버려짐이라는 것은 어째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분리해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상에서 죽으시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지는 거거든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성경 창세기에서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쫓겨납니다. 그래서 생명나무로부터 벗어나지게 되어집니다. 영생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죽음과 같은 거예요. 이거 뭐 잠시 있는 거지만, 살아있는 거지만 인간은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육신도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진 영적인 죽음이 오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가장 힘든 것이죠. 그럼 이 버려짐에 대한 것을 십자가에서 왜 굳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길래 이 버려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왜 말씀을 해주시는 건가? 성경에 보면 이런 예들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창세기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가 된다. 이것이 죽음이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시편에서 이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부분들을 해결하시는지에 대한 부분을 다윗이 완상 중에서 보면서 그것을 시편에 기록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다른 곳에서는 이런 내용이 없나? 버려짐에 대한 내용이 없나? 버려짐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그런 내용이 없는가? 있어요. 이것이 특별히 어디에 있냐면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대속죄일에 한 가지 사건이 있는데 그 일과 버려지는 일과 상관이 있어요. 오늘 그래서 이것을 좀 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사셀 양이다 그래요. 아사셀 양이다. 이것이 레위기 16장 7절부터 쭉 나오는데, 그 내용을 잘 보면 이 대속죄일에 양이든지 염소든지 두 마리가 준비가 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는 번제를 하고 하나는 버려지게 되어집니다. 한번 레위기 16장 7절 한번 읽겠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읽고요. 21절, 22절 읽겠습니다. 레위기 16장 7절입니다.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21절부터 보면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이 아사셀 양이죠. 아사셀에게 위하여서 드려지는 그 염소에게 안수를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낸다. 그 죄의 짐을 다 거기다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짊어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버리는 거예요. 놓을지니라, 버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는 이 말씀의 그 내용이 굉장히 압축적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부분을 이해하면 좋은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대속죄일이 되면요, 대제사장 아론은 자기를 위해서 수소의 피를 뿌리고 소의 피를 뿌려요. 그리고 가족에게 또 뿌려요, 소 피를.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죄를 위해서 염소의 피를 또 뿌려요. 그때 드려지는 예물이 이 두 마리 수염소예요. 수염소. 이 수염소를 속죄일에 속죄제 예물로 드릴 때 제비를 뽑아요. 그래서 우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예물로 하나를 죽여요. 그 피를 지성소의 언약궤 위에 속죄소에다가 지성소에다가 그렇게 그것을 뿌려요. 7번 뿌려요. 그 다음에 나머지 살아있는 한 마리 염소 머리에 두 손으로 안수하여 이스라엘 민족들의 죄를 고백한 다음에 그 염소는 죽이지 않고 광야로 보내서 사람들이 없는 곳에 보내버리면 그 염소가 보이지 않게 되고 그 집행자들은 몸을 물로 씻고 희생 수염소 등을 밖에서 불사르고 몸을 씻고 옷을 빨고 그리고 진으로 돌아오면 속죄일의 속죄 행위는 다 끝이 납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가장 중요한 이 속죄일의 가장 중요한 행사가 바로 아사셀 양까지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이 히브리어의 아사셀이라는 뜻은 이 어떤 미치라는 사람의 글에 보면 레이기의 3대 절기에서 보면 에즈, 아사셀을 그러니까 에즈라는 말은 양이라는 뜻과 떠나다, 버려진다, 내쫓다 등의 아젤이라는 단어가 겹쳐져서 온 것이다 라고.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 버려진 양, 버려진 염소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고대 성경 중에서는 70인경에 보면 벌게이트 성경에서는 아사셀을 문자 그대로 떠나는 양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그런데 또 다른 학자들의 이야기 가운데 중요한 힌트가 있어요. 아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게 있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아람어로 하셨을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왜 이 상황을 아람어로 하셨을까?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사람들이 엘리야를 부른다 이렇게 착각할 정도로 좀 비슷하니까. 근데 엘리 나의 하나님인데 엘리야를 부른다 이렇게 착각할 정도로 왜 예수님께서 굳이 이 말씀을 아람어로 하셨을까? 여기서 굉장히 저는 중요한 힌트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람어에 추방하다 라고 하는 아잘라라고 하는 단어와 아사셀을 같이 봅니다. 그래서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곧 내보내는 염소, 버려지는 염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혹시 여러 가지 뭐 해석들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하나씩 보면서 마음속에 조금 확신이 드는 게 예수님께서 이러한 의미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아람어로 하시지 않았겠는가. 버려지는 염소에 대한 뜻으로 더 정확하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뿐만 아니라 이 속죄를 하는 죽이는 양은 여호와를 위해서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또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 어떤 학자들은 이 아사셀이라는 것이 마귀를 뜻한다. 반역한 천사의 우두머리라고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한번 이런 부분들을 한번 잘 우리가 연계해서 오늘 좀 해석을 해볼 거예요. 성경에는 아사셀이 사탄이다라고 하는 그런 구절은 없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에서 세운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을 짓고 이 수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을 세웠다라고 역대하 11장 15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수염소 우상 이 있어요. 수염소 우상이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수염소 우상이 있어요. 아사셀과 동일시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럴 때에 이 첫째 염소는 아사셀의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염소
두 번째 염소는 아사셀에게 보내진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왜 아사셀에게 보내지는가? 왜 아사셀에게 보내질까? 두 번째 염소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호와를 위하여서 속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죄를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 속죄에 대한 개념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특별히 이 대속죄일에는 왜 이것을 광야에 보내냐 이거예요. 왜 내버리냐 이거예요. 오늘 말씀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않을까요? 예, 하나님의 형벌은 모두를 담당하셔서 세상 죄를 담당해서 죽잖아요. 그 양이 죽고 소가 죽잖아요. 근데 이 두 번째 아사셀 양은 백성의 죄를 담당하고 광야로 보내져요. 광야는 특별히 성경에서 보면 사단이 시험하는 곳이에요.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곳이에요. 거기가 버려져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위한 염소에게는 죄를 넘기지만 죄를 넘기는 안수나 죄를 고백하는 명령이 직접적으로는 안 주어져요. 그냥 잡아서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아사셀 염소에게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와 죄들을 아론이 살아있는 염소 머리에 두 손에다 안수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불의와 허물을 고백한 후에 미리 정해놓은 사람에게 맡겨서 신의 광야로 보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이미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지금도 이 수염소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역삼각형, 역오각형이라고 하네. 그게 뭐죠? 수염소를 섬기는 사단 숭배하는 사람들이 수염소 상징으로 뿔 있는 수염소 해골을 가지고 섬겨요. 오각불로 이렇게 섬기죠. 이것이 그래서 영적인 의미로 왜 그러면 거기다가 왜 보내지는가? 왜 광야로? 왜 사탄에게 왜 이것을 왜 보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왜 모든 죄짐을 다 짊어지고 왜 거기다가 왜 버려야 돼? 왜 하나님께만 해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이 아사셀 양은 왜 그러한 곳에 광야로 왜 보내지냐 말이에요. 이것을 볼 때에 이 해석이 맞다면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잘못했습니다.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짐을 속죄 양을 통해서 피를 흘려서 그래서 대신 죽는 것이 되고요. 또 하나는 죄의 속죄가 되지만 또 하나는 사탄에게 줘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하나는 이런 것 같아요. 이 사단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죄는요 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오늘도 제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써요. 값 주고 사셨다 그랬어요. 누군가가 장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땅을 사든지 그 노예를 사든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값을 지불하잖아요. 값이 치러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에게든지 사단에게든지 그것을 지불하는 거죠. 죄값이 지불이 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 권리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구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 모든 값을 지금 어떻게 해요? 십자가상에서 지불하시는 거예요. 왜 이 해석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 다음 고백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다 이루었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이 뜻이 테텔레스타이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다음에도 설명을 해야 되겠지만 이 단어는 다 지불했다라고 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십자가상에서 주님께서 뭐예요? 제물로 드려지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한 하나님이시니까 그것을 심판하셔야 되니까 대신 심판을 받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뿐만 아니라 또 뭐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 빼앗긴 땅들, 빼앗긴 사람들, 그 권세에서 빼앗긴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사오는 거예요. 지불하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건 어떻게 해요? 사단에게 넘겨주는 거거든요. 죄와 사망의 그 권세 아래 넘겨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모든 죄값을 다 담당하시고 그 권세까지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두 번째 아담이 되어셔서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그것을 두 번째 아담이 되셔서 그 권세를 어떻게 해요? 빼앗겼던 그 공중 권세 잡은 모든 사람들, 거기서부터 그것을 자신을 드림을 통하여서 그 모든 죄짐을 통하여서 그것을 지불하는 거예요. 죄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피 흘리심과 하나는 버려지심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시편 22편에서 보았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도 이것을 베드로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이 일이 있었다. 그것이 뭐냐? 버려지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한 남자가 위험한 파도 속을 헤엄쳐가다 바다에 빠진 한 소년을 구했습니다. 얼마 후 의식을 되찾은 소년이 자기를 구해준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제 생명을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은혜를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소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괜찮다, 고마워요. 다만 너의 생명이 구조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었다는 것을 앞으로 너의 인생에서 증명해 보이거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우리 주님께서 값주고 사셨어요. 우리는 살 수 없어요. 무한한 가치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당신을 던지셔서 그 값주고 우리를 사오셨어요. 죄의 노예가 되고 사망의 노예 가운데서 있는 자를 값주고 사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전의 삶이 어떻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다. 이 세상 풍속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과 육신의 소욕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그런 삶, 노예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죄악의 더러운 그 가운데서 허덕이는 그런 자들인데 값주고 사셨다. 그것이 주님의 대가를, 우리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래서 대가를 지불해주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오늘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신 질고를 경험하시고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가시 면류관을 찍히시고 죄악을 담당하셨다. 그의 영혼의 수고로 말미암아 죄악을 담당하셨다. 그래서 뭘 사와요? 소유권을 사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도 너는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소유라고 말씀해요. 왜? 소유권이 하나님께로 왔으니까. 사단에서부터 하나님께로 왔으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 속에서 하나님께로 왔으니까. 오늘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칠게요. 김무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육이 죽어 영이 산 사람이라고 하는 데 나오는 어떤 인물이 있어요. 후쿠시게 다카시라고 하는 일본 사람인데요. 이 후쿠시게 다카시라고 하는 사람이 히다치에서 30년을 근무하고 세계 최초로 초박형 LCD를 개발한 주역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5개 국어를 구사하고
여러 건의 세계 특허를 소유할 만큼 초인류 기술자였는데 그가 일본 정부 NHK와 함께 히타치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이비전을 개발한 주인공입니다. 여기에 LCD TV 검사 장치를 만들었고 중국, 싱가포르, 미국 등 히타치 공장이 들어선 나라마다 책임자로 근무하게 됩니다. 일본 가고시마현 출신인 다카시 씨에게 하나님이나 예수님은 자신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일본은 기독교가 1% 미만이에요. 그래서 50년 동안 다카시가 알고 있던 기독교 관련 지식은 검은 표지의 두꺼운 책이 성경이라는 정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2004년 2월 21일 그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모처럼 휴가를 내고 첫 개장한 나가노의 해븐 스키장에 갔다가 스키장 정상에서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진 거예요. 나가노 시내 병원에 옮겨지기까지 걸린 시간은 2시간 30분. 그가 회생할 것으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이게 골든타임이 30분 이상 되는데 2시간 30분 했으니까 다 놓쳐버린 거죠. 뇌의 50%가 이미 기능을 상실했고 이후 21일간 혼수 상태로 이제 이 사람은 죽었다. 그래서 혼수 상태로 죽음 직전에 이르렀었어요. 오랜 시간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어요. 그런데 그는 그 사이에 아내가 이렇게 농담합니다. 하나님 만났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자기 혀를 깨물어 가며 간신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났어. 하나님은 나를 53년이나 기다렸어. 얼굴은 삐뚤어진 상태였지만 다카시는 계속해서 울먹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준비되어 있어서 나만 몰랐어. 다카시의 의식이 회복되면서 자신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들을 조금씩 아내에게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내 몸은 혼수 상태였지만 의식은 분명히 있었어. 얼마나 지났을까? 의사가 당신한테 환자가 위급합니다. 가족들에게 연락하십시오. 라고 하는 말이 내 귀에 들렸어. 그때 나는 이제 죽는구나 생각했지. 내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게 막을 내린다는 안타까움이 있었고 그 무엇보다도 5살밖에 안 된 딸 미키에게 작별 인사를 못했다라는 게 가장 마음이 아팠어. 다카시는 그때의 상황을 눈물을 글썽이며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는 마치 조금 전에 그 일을 겪은 사람 같았습니다. 어느 순간 내가 뜨거운 사막 위에 쓰러져 있다는 것을 알았어. 무덥고 목이 타는 듯한 갈증을 느꼈지만 그거보다 내가 죽는다는 사실이 너무나 두렵고 무서웠지. 그래서 나는 막 이렇게 외치고 싶었어. 나는 아직 죽을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나에게는 어린 딸이 있고 아내에게도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는데 나는 죽기 싫어요. 나를 살려주세요. 라고 말이야. 나는 누군가에게라도 매달리고 싶었어. 갑자기 리차드, 바바라, 탐이 믿는 하나님이 생각났어.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분이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난생 처음 하나님을 부르며 애원했지. 그런데 그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야. 저 멀리 모래 위에서 나를 향해 걸어오시는 분이 계셨어. 그분은 자신이 예수라고 했어. 그런데 친구 같은 편안한 느낌이 들었어. 무엇을 원하느냐? 라고 해서 물 좀 주세요 했더니 아름다운 빛깔의 물을 주셨어. 그 물을 받아 먹는 순간 엉치뼈 끝에서부터 등줄기를 타고 마치 불기둥과 같은 강한 힘이 솟구쳐 올라오는 뜨거운 물을 느낄 수 있었어. 그 느낌이 너무나 선명해서 지금도 남아있어. 그리고 물을 먹을 때마다 몸에 힘이 솟아난다는 것을 느꼈어. 다카시는 자신이 혼수 상태에서 이 놀라운 경험을 한 뒤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임하기 시작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카시는 자신이 겪은 일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은 정말 놀랍고 엄청나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했습니다. 다카시 씨는 나사렛 예수가 자신을 살려주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내가 너를 살려주는 이유는 이것이다. 내가 가진 모든 재능을 살려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내가 살아있는 것을 전해라. 내가 기뻐하는 성도를 세우고 키워라. 지금 전쟁에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 아이들을 죽이는데 아이들을 더 이상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 아이들은 소중히 여기고 그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리고 굶어 죽는 아이들이 없어야 된다.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와 보안도 세워라. 다가시는 놀라운 체험을 하고 본 상태에서 깨어난 뒤부터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에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 앞에 나타나면 믿겠다고 큰소리치던 그가 예수를 직접 만나고 귀한 사명까지 받았다는 사실에 감격하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헤쳐나오고 성공도 이뤘다고 생각했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3주 만에 간신히 의식을 차린 것만으로도 일본 병원에서는 엄청난 기적으로 여겼습니다. 이후에 일본 뇌경색 전문 병원에서는 전신마비나 반신불수, 언어장애로 살아야 할 상황으로 더 이상 치유될 희망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통역을 해주다 만난 결혼한 한국인 아내 장혜림 씨가 있는 한국으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여 인천에 있는 한방병원에 옮겼고 다카시 씨는 놀라운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부자연스럽긴 하지만 글씨를 쓰고 말을 하고 예전의 기억을 모두 되살렸습니다. 더욱이 성경을 전혀 몰랐던 그가 성경 내용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 자신의 치료될 부분을 의사보다 미리 이야기하곤 해서 기독교를 몰랐던 부인 장혜림 씨마저도 모든 일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일본인 구원을 위해서 God World라는 선교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예. 주님께서 주님의 소유권으로 오면 그것이 구원인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 사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사셨습니다.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버려주면서 자신을 버리시면서 우리의 그 값으로 우리를 사신 겁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 우리 주님의 십자가상에서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영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청구해요. 베드로에게도 사단이 너를 청구하였으나 그러잖아요. 청구하거든요. 그때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 너는 나를 건들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이미 없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가라. 우리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에게 이 구원을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왜 나를 버리시느냐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결국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버려집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해서 죽음 가운데 가셔서 그래서 악의 권세 가운데 자신의 값을 지불하시고 다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기에 우리는 죄와 사망의 그 권세 가운데서 이겨나갈 수 있고 자유할 수 있고 그 모든 정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한 싸움 잘 싸우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313장입니다. 313장 하나님께 부르시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313장.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님께서 우리를 사셨어요?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제 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함만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맘과 정성 다하여 줄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안과 이 전한목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하나님, 오늘도 드린 예물 주님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삶 주께서 사신 우리 몸이오니 우리의 삶이오니 주님께 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늘의 지혜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며 세상 권세에 묶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두 건강케 지켜주시고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며 하나님의 인도함 받을 수 있게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끝끝인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에 충만 인도하심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값주고 사신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영광스러운 그 나라 갈 때까지 지원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평강 주실 것을 믿는 제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가는 모든 일들 위에 우리 안디옥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